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그 본회퍼 목사님의 시고 기도인 그런 노랫말을 담은 그런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바자회 여파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 모두 수고했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8년째 되는 날인데 개혁이라는 말은 참 무겁고 아픈 말이에요. 개혁, 고칠 게 가죽혁 이렇게 쓰는데 고친다는 말에는 별 느낌이 없는데 그 혁이라는 단어는 가죽혁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그 어원적인 의미를 추적하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랍니다. 그 가죽혁 하지만 단순한 가죽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죽을 벗기는 그 과정은 참 힘들고 아프고 피를 봐야 하고 그래 개혁이라는 이 용어, 이 단어는 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냥 이 입버릇처럼 말장난같이 하는 말 아니고는 정말 이 개혁은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요. 또 누군가 희생하고 피를 봐야지만 가능한 이것이 개혁인 것 같아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 개혁, 세상의 개혁, 정치 개혁 떠나서 우리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 또 자신의 개혁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다가 조금 밀어놓고 종교개혁주의를 하려고 조금 이렇게 밀어놨었어요. 한 2주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하고 이제 종교개혁주의의 이 본문을 좀 마주하기 위해서 밀어놨다가 종교개혁주일 오늘 돼서 이 본문을 믿음의 이야기 본문을 오늘 계속하게 됐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완장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원래 이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은 제가 내러티브 설교를 연구하는 그 모임에서 이 작가 윤은길 작가 이 작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늘 기억하고 있었는데 한번 좀 언제 읽어봐야지 하다가 이번에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완장이 딱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 책을 소설을 조금 읽어봤는데요. 내러티브 설교가 좀 문학적인 방법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가라든가 이런 작가의 그 글 쓰는 것과 많이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성경 연구에 대입을 하는데 그때 이 윤은길 작가를 이름을 듣게 됐고 또 그의 작품 중에 이 완장이라는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읽어봤는데 완장이 뭐예요? 완장 다 아시죠? 완장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팔에 두르는 표장. 그러니까 팔에 두르는 우리가 그 상주들이 이 완장을 두르죠. 그게 일종의 완장이고요.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완장이 군대의 헌병들이 차고 있는 그 완장 헌병이라고 써놓고 그 완장을 차고 있잖아요. 그 완장, 그게 완장이에요. 그런 제목으로 이 윤은길 작가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완장이란 말은 별로 우리 느낌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 나쁜 의미는 없거든요.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팔에 두르는 표장, 아무 나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어 한자가 들어가면 이게 아주 다른 의미로 바뀌어버리고 말해요. 그 단어 그 글자가 뭐냐면 질이라는 게 완장질 한다는 말 들어봤죠? 쓰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해요. 우리는 완장질하는 그 완장질은 또 이렇게 사전이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길게 돼 있지만 단적으로 이래요. 지위를 나타내는 표식인 팔에 두르는 완장을 달고 완장을 차고 그 지위를
남용하는 거, 오버하는 거, 그 지위에는 완장에는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권한 이상으로 쓰는 거, 그게 완장질이라는 거예요. 그래, 완장은 좋은 거일 수 있지만 완장질은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완장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나쁘게 변질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 완장질을 얘기하다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나는 게 갑질이라는 단어. 갑질과 완장질은 어떻게 달라요? 갑질은 좀 사적인 영역이에요. 완장질은 좀 공적인 영역이에요. 또 갑질을 하는 사람이 갑질 당하는 을에게 무언가 그래도 주는 게 있어. 주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갑질이라면 완장질은 주는 거 없이 그냥 어떤 공적인 힘으로 그 지위와 신분을 갖고 억누르고 제한하는 거, 괴롭히는 거. 그게 완장질이야. 또 갑질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완장을 갖고는 그 주어진 권한 안에서 맡아야 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그 완장에 있는 역할과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장은 무언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계열 넘어갈 때 이제 완장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 책이 완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죠. 이번에 읽어봤는데 이 책을 이번에 읽으면서 그때 설교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그때 알지 못했던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 정치적이랍니다. 책 내용에는 정치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집필하게 된 동기 배경에는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현실이. 이 책이 한 문학 잡지에 1982년부터 연재됐다 그래요. 월간지에, 문학 월간지에 연재된 걸 연재가 다 끝난 뒤에 그 원고를 다 모아서 1983년에 책으로 출판했답니다. 완장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이 책은 10년 단위로 1992년에 또 2002년에 이렇게 새로 찍어내고 작년 2024년에는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기념판을 찍어냈대요. 그 특별 기념판은 전라도 호남 방언을 다 바꾸고 좀 알기 쉽게 제가 이거 읽어봐도 정말 그 호남 사투리가 아주 걸쭉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정말 읽으면서 호남 방언 그 스타일로 그 뉘앙스로 읽지 않으면 이게 다가오질 않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내끼질이 뭐예요? 내끼. 예? 예, 내끼질. 낚시질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런 걸 보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인터넷 펴놓고 이제 검색해가면서 읽었는데 그 이리 전라도 이리 지방의 이곡리 그 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저수지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유수명관리법 이래서 그 법을 이제 해가면서 완장질하는 한 사람 주인공 이야기인데, 근데 내용은 전혀 정치가 없는데 이 윤은길이라는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1982년 3년 그때 군사정권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권으로부터 조금 좀 불편한 일을 겪었나 봐요. 그래 지리산 아래에 그 거처를 정하고 홀로 거하면서 그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이제 해볼까 하다가 이 양반이 생각해낸 게 이 완장이란 책을 갖고 권력을 좀 조롱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2002년도에 그 작가의 말 첫 문장이 이거예요. 이 책을 딱 피면 만나는 첫 문장이 이겁니다. 지난 80년대 초 불행한 정치 현실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권력을 향해 마구 야유를 퍼붓고 싶은 충동에 붙잡혀 지내던 때가 있었다. 잘못된 권력으로 인한 불행한 정치 현실을 지켜보면서 그걸 좀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갖고 이 책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1982년에.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제가 읽은 책은 2002년에 새로 찍은 판인데 2002년 판에도 이 말이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 2002년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였어요. 2003년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했고 2003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시 20년이 지난 오늘날 대통령이 누가 돼 있어요. 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작가 앞에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당신은 오늘의 정치 형식을 보면서도 그때 썼던 이 책, 이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만약에 똑같이 않다면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고 그때보다 더한 이 불행한 정치형 현실을 지켜보면서 오늘날의 잘못된 권력을 향해서 당신이 아무 소리 안 한다면 당신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작가한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때도 비극이었다면 지금은 더 불행하고 더 비극적인 완장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 책 표지 뒷표지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이 시대를 완장의 시대라고 말한다. 2000년대에도 2002년에도 완장의 시대라고 말하던 그 책에 이렇게 돼 있다면 오늘날은 더 심각한 완장의 시대죠. 우리가 매일 정치 뉴스 보면 정말 완장질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완장의 시대라는 말을 보면서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나 80년대나 2000년대나 2020년대나 앞으로도 이 완장의 시대는 계속될 거예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완장질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 불문하고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완장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완장차고 완장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완장 풀어야 되겠죠. 다시 하나님께 그 완장 바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게 개혁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모습, 완장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고 벗겨낼 것을 벗겨내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완장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들의 어떤 특징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완장찬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요. 자, 27,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묻는 이런 일 하느냐,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할 때 그 이런 일은 뭐냐 하면 15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쫓아내시고 상 뒤엎어 버리신 그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었다 그래요. 그들의 귀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 다음 날 이 성전에 들어와 계실 때 아마 거니시는 것은 다시 이 사람들 들어와서 또 장사판 벌일까 봐 예수님이 감시하는 것 같아. 못 들어오게. 그 예수님에게 이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왔고요. 어제는 18절에는 없던 장로들까지 이제 나왔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아마 조용히 말을 쓸지 몰라도 그들의 목소리는 아주 우렁차게 들리고 있어요. 아마 어쩌면 그 주위에 이 장사하는 매매꾼들, 이 사람들이 주변에 이미 들어와 있을지 몰라요. 그들을 향해서도 들으라는 식으로. 완장찬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호루룩이 삑삑 불러 제끼면서 사람을 겁주고 위협하는 그 큰 소리, 그게 완장찬 사람들의 특징이야. 어디나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완장찬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 작은 듯 하는데 커. 아주 은근히 압력을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겁주고 위력을 발휘하고, 그게 완장찬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목소리에 압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 완장질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완장질하는 그 큰 목소리로 칭찬의 말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대개 그 말은 비난하는 말이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말들을 크게 하죠. 가정에서 완장을 누가 차고 있어요? 남편이 차고 있습니까? 아내가 차고 있습니까? 완장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 완장 차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스스로 물어보세요. 반대편의 사람에게 칭찬을 그 큰 소리로 해봤어요? 잘한다는 말을 해봤어요? 용기 주는 말을 해봤어요? 근데 오히려 왜 그렇게 하냐고 깎아내리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완장질이야.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해봤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칭찬해봤어요? 10가지 칭찬하고 한 가지를 지적하세요. 한 가지를 말하려면, 한 가지 뭔가를 허물을 지적하고 말하려면 10가지를 잘하는 거 찾아내놓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10가지 속에 그 한 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예요. 칭찬하는 말을 크게 하세요. 이게 완장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해법이에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 그러나 그 속에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그리고 이왕이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큰 소리가 돼야죠. 그게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죠. 목소리 큰 사람들은 대부분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완장 없는 사람들은 조용해. 근데 무언가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 조용하세요. 잠잠하세요. 그리고 잘하는 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3인조 사역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몽골 지나가 지난 금요일인가에 몽골의 인케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몽골은 간증하려고 막 줄 서 있대. 목사님한테 와서 나 간증 좀 빨리 하게 해주세요. 제가 몽골을 보고 오면서 몽골이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겠다 생각. 정말 몽골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에 한 4명 5명씩 막 들어오기 시작한대.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3인조 사역을 얼마나 칭찬해 봤어요? 얼마나 나가서 자랑해 봤어요? 3인조 얘기하면 목사님 또 3인조 얘기하네. 제발 3인조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들어와. 목사님,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돼줄 테니까, 되어드릴 테니까 목사님 당당하게 한번 3인조 사역 해보세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사역이 어디 있어요? 정말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자는 사역인데, 비난의 소리, 불평하는 원망의 소리, 또 그 소리보다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용기 주는 그런 칭찬의 나팔을 부는 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완장찬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말은 항상 안 돼, 하지 마, 금지하고 단속하죠. 완장찬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노점상 단속한 사람들이 뭐예요? 단속하고 금지시키고 처벌하고 빼앗고, 그게 완장찬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죠. 하지마, 금지시키는 거. 금지가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지.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이야기식 성경 공부했어요. 그거 싫다 그래서 안 하고 못 하겠다 싫다 그래서 3인조 기도 모임을 하고, 그걸 안 돼서 다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3인조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했어요. 자, 이것마저 안 하면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의 핵심이 기도와 말씀인데 말씀의 사역 못 하겠다 그래서 회방하고 가로막아서 내려놨어요. 그 기도하자 해봅시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7시간 기도해도 그런 일 아니고. 근데 그거 싫다면 교회가 교회예요. 해야지.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해야 될 걸 제시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지 마가 아니라 뭘 해야 될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완장찬 사람들은 구경꾼이야. 팔짱 끼고 뒷짐지고 에헴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시비 걸기나 좋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팔짱 끼고 구경하지 말고 함께 하세요. 완장질 하지 말고, 완장차고 완장질하고 못하게 가로막고 회방 넣지 말고 거기 함께 들어가서 함께 하세요. 대개 완장찬 사람들은 좋은 일을 안 해. 좋은 걸 하려 하기보다는 꼭 못된 짓을, 그게 완장찬 사람들의 특징이야. 좋은 일 찾아서 함께 하세요. 함께 합시다. 격려해주고 하는 사람들 박수 쳐주고 잘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에서 완장을 벗어버릴 수 있는, 완장을 벗겨낼 수 있는 개혁의 방법입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지 해보면서 이야기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3인조가 개척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번식이 되더라.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그게 간증이죠. 세 번째, 완장찬 사람들은 잘못된 거를 얘기해 주면 안 들으려고 그래. 거부하고 반항하고, 심지어 그걸 얘기해 주면 그 얘기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그래.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거기 예수님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이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걸 지적하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말이 돼요. 백성들은 그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좋게 여기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일까? 안 듣겠다는 거지. 거부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지. 안 고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이제는 죽이겠다고 그래.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이게 완장질이야. 그리고 그들이 27절, 28절에 예수님이 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성전에 거느시는 예수님한테 나와서
묻는 말이 뭐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너 뭐냐 도대체?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이게 완장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듣는 것은 개역은 아파요. 잘못된 것을 지적받는 것은 지적하는 자도 지적받는 자도 서로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 완장찬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는 건 변화가 없어. 변화되는 게 없어. 늘 그 모습이야.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자, 우리가 완장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완장질, 완장 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프지만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네 번째, 완장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 가장 최악의 완장질이야. 거기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질문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죠.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시면서 30절에 계속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 대답을 회피해요. 예수님이 묻는 이 대답은 결국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31절 32절을 우리가 깊이 좀 읽고 추적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을 하면 믿지 않았냐?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 요한의 세례 받았겠어요? 요한의 세례 안 받았겠지. 이게 하늘로부터 왔다면 당연히 하나님 세례를 받았어야지, 요한의 세례를. 근데 예수님은 받았잖아. 왜?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라는 걸 인정하니까. 자기가 높은 자지만 요한은 예수님한테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받았잖아.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 받았겠어요? 요한의 세례 안 받았어. 그럼 또 30여 절에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은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자, 참 선지자, 그냥 선지자도 아니야, 참 선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지. 그럼 자기들은 이래저래 이런 대답도 저런 대답도 이들은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지. 이 완장 이 책을 읽어보면 임종술이라는 이 사람한테 조폭 같은 인간에게 완장을 채워주는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 최 사장까지 들이받습니다. 자기에게 월급 주고 완장 채워준 그 자기 위에 있는 그 권세자한테도 이 완장찬 임종수리가 들이받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근데 하나님도 이제 몰라. 이게 완장질이야.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완장을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완장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직분. 완장 자체가 직분이야. 설의 집사일 때나 안수 집사가 되거나 혹은 권사가 되거나 사람이 똑같아야 되는데, 또 안수 집사가 됐다가 장로가 되면 그 겸손함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 동일한 그 모습, 그거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직분을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잘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이, 연조. 나이와 연조, 이건 또 다르게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통 좋아요. 전통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전통 때문에 회개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개혁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 전통 완장질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첫째는 직분, 둘째는 나이라 그랬어요. 이 둘이 결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목소리가 크지 않은지, 하지마, 혹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혹은 이런 변화와 이런 회개할 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완장 노릇, 완장질하게 만드는 것, 의외에도 복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게 처음에는 복으로 은혜로 있다가 그게 점점 완장질을 하기 시작해요. 복 받았다면, 복 받고 싶다면 그 마음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갖고 완장 노릇, 완장질하고 있지 않은지, 완장 차고 있지 않은지, 이게 내 완장이 되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보면서 목소리는 줄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주의 선한 일에 함께 수고하면서 함께 동참하고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면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개혁, 또 날마다 신앙이 개혁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합시다. 585장 찬송합니다.